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할 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산책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기도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 들고 정금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님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님이라.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복심이 주만 섬기니 복만하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 형제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다본의 땅에 들어가서 다본의 곁에 누웠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났는즉 다본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본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는즉 다본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본의 목둥이만 나왔더라. 그러므로 다본의 제사장들이나 다본의 강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본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가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본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러 옮겨가라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많은 흑암을 그 성에 놓아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있는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지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을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요술램포로 변질되어진 언약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개요는 세 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단원을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교제하실 부분은 첫 번째 단원의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으신 부분은 5장뿐이었지만 설교에서는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쭉 다뤄보겠습니다. 자, 1단원 속 언약궤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로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에벳에셀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1차 전쟁에서 4,000명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라는 큰 군대의 손실과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까지 빼앗기며 참패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귀중한 물건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신성시 되고 있었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 승리하고 이 언약궤를 약탈해 갔을까요? 전쟁에 대한 단순한 보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금칠해져 있는 상자니까 이렇게 재물 개념으로 약탈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약탈한 이유는 고대 근동시대 그때 당시의 전쟁 문화를 살펴보시면 압니다. 당시 전쟁 문화에는 승전국이 패전국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나 신의 모형들, 그 성물들을 약탈해가는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훔쳐간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선물인 언약궤를 약탈해 감으로 세상 왕들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들의 싸움에서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표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방 종교적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면밀히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약탈당한 그 이유조차도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1차 전쟁 후 3,000명이라는 큰 손실을 얻었습니다. 2차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장로들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블레셋에게 승리를 가질 수 있을까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장로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승리를 의논하는 거, 이렇게 계획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논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전술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력의 은혜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먼저가 아닌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만을 우선시하며 고집하는 그 자력의 행위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상숭배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 우상숭배의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한 교만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또한 그냥 부적처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소 아래. 다 법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 교만한 우상숭배의 마음이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에 지배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신들의 방법을 먼저 앞세워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하게 1차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미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정착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과 붙어 살면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문화 또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존중치 아니하고 멸시함, 가자, 업심여김입니다. 업심여김. 하나님을 업심여겼으므로 하나님의 경멸이 예고되었으며 그 예고에는 처소의 환란을 말씀하시며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패할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약탈된 사건까지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방 종교로 변질되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전쟁의 패배의 모습 또한 선으로 합력시켜서 자신의 선하심을 더 선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전 스토리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그 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중요 도시인 하나인 아스돗에 가게 됩니다. 아스돗에 간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주신 다곤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곤신이 있었던 아스돗으로 옮기고 그 다곤신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그 언약궤를 같이 겸하여 이렇게 자리에 넣었습니다. 다곤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곤신, 그 블레셋의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이렇게 반은 물고기고요, 반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그 신, 그게 바로 다곤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타벅스가 이렇게 유래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로고 아시죠? 머리는 인간이고 몸은 이렇게 꼬리 달려있는 이 다곤신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에서 열재앙과 이렇게 홍해 사건을 일으킨 그 신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 안의 신이 다곤신과 함께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허망한 기대로 그 둘을 붙여놓고 그 성전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일어난 사건들을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곤신 앞에 참담히 굴복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되려 이 척박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섭리를 더욱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와 주세요.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 날 아침에 다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지금 우리 큰일 났구나. 그 언약궤의 신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의 성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되려 그 동상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넘어져 있는 그 동상을. 인간이 직접 세워져야만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우상은 이제 더 큰 환난을 받습니다. 5장 4절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언약궤 앞에 절하고 다시 인간으로 인해 세워진 그 동상은 다음날 더 처참하게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잘린 채로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그 대상의 주관과 생명을 뜻하고 손목은 그 대상의 힘과 능력 혹은 권세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 다곤신, 블레셋의 신이 그 권세와 지금 생명이 모두 다 잘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당시 우상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작고만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우상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몇 미터씩 되는 그 거인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 거대한 우상의 목과 손목이 잘려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 당시 전쟁에는 승전국만의 또 다른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 적장의 머리와 손목을 절단시켜서 그 성이나 길거리에 장식시켜 승리를 망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의 이러한 관습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농락한 블레셋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나를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의 신의 손, 그 권세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의 손, 나의 권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무리 무지했어도 이 정도 했으면은 위험성을 감지했어야 되는데 블레셋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우상 다곤이 넘어짐과 함께 그들의 도시 아스돗은 악성 종기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악성 종기는 현대 연구로 알려진 바 선페스트라는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질병은 발작과 구토 이뿐만이 아니라 피부 괴사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질병이라고 해요.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지만 당시에는 열흘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다시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의 자신들의 방법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은 언약궤를 옆 동네 가드로 옮기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의 방법도 참 불순합니다. 이제 가드로 옮겨졌는데 그 가드로 옮겨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드에는 그 자신이 섬기던 다곤보다 더 센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도움을 얻고자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 잘 아시죠? 가드? 이 가드라는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그들의 언약궤 이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더 강한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가만 냅두셨을까요? 이 불순한 의도를 아시는데? 역시나 블레셋의 언약궤 약탈 대가는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그 가드 지역 또한 악성 종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언약궤를 이동시켰어요. 자, 에베데셀에서 아스돗으로 약탈해 가고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갔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에글론입니다. 이제 에글론으로 또 움직이는데 에글론으로 움직인 것 또한 그 똑같은 불순종의 그 모습으로 움직인 거예요. 에글론은 어떤 신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사탄의 오른팔, 행동대장.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 에글론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바꿔가면서 그 언약궤를 지키지만 역시 그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의 방법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재앙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뺏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고집부리던 블레셋 또한 결국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 끝에 철저히 굴복되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희생제물의 속건제를 드리며 최대한 예를 갖추고 나서야 7달간의 재앙의 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방법을 뚫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믿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까지도 자신이 참 권세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술 램프와 같은 종교생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껍데기 종교생활을 버리라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또한 다곤과 같은 다른 신에게 열심을 쏟고 있진 않은지, 신앙생활을 자신의 풍요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조금 배웠다 하기만 하면은 다곤신과 같은 이상한 그런 괴물들 앞에 종교를 바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시면 물질이나 번영, 건강과 같은 인간의 유익을 가져주는 것들에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알세불이고 다곤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자의 충성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쏠려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드러나는 모습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 자체는 그 본질 아래에는 전부 다 동일한 악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보다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고지에 오르는 데에 열정을 쏟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세상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종교적 주술 생활이 전부 다 파멸의 종교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차선에 두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성공 수단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째로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물이 아니라 자신의 그 수단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적과 같이 요술 램프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치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을 소원하는 가짜 종교인들로 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면은 이 교회라는 이 건물 또한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전반도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보다 세상의 것들을 앞세우거나 신앙을 하나님의 그 하나의 세상의 수단으로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이며 능력 위주의 시대라서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뽀라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돼요. 기름값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돈이라는 영역에 정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능력 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지라도 이 돈과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과 신앙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활들은 잠깐 편할 수 있으나 그 결말은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나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이 물질들, 이 세상의 것들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게 맞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멸할 것들 중에 좋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물질들, 그 좋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어차피 없어질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그 물질 때문에, 능력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것일까요? 왜 종이 쪼가리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까요? 이 돈과 능력이라는 이 세상의 영역은 단순한 그 물질 개념이 아니라 맘모나스, 신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돈이 바로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단순한 욕구나 욕심이 아니라 사탄의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영역.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다 포기하고 교회에 전념하세요. 또 극단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가지고 온 돈들 다 내려놓고 헌금하고 가세요.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부지런하게 돈을 버시되 이 세상 것들은 잠깐 쓰고 버리고 가야 할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물질의 가치를 인간을 위한 그 편의 그 이상에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가진 재산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그 재산이 크든 적든 그 돈이라는 세력 아래에 노예처럼 계시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오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걷어가면 그다 소용없지 않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뭐 1억, 2억 더 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수명을 10년, 20년 깎아먹는다면 정말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부디 세상의 것들은 그 세상의 것들 그 목적에 맞게끔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며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돈이 참 좋다가도 가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돈에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신과 같이 섬기며 충성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준하여서 세상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과 물질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기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세상에 버려질 그 물질 말고 영생 앞에 천국에서도 평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영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약한 자들이 복되다 이러한 내용처럼 무소유나 청렴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렴이나 무소유가 어떻게 선한 건가요? 자신이 무소유나 청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겐 그건 부담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밥 먹여주거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입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자신의 무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거 자체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세상에 굴복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위에서 물질을 관리하며
풍요하다면은 그 풍요함 가운데서,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품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굴복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처한 그 환경을 이렇게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처한 그 각자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우리 또한 충분히 지금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세상의 힘을 다시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키를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경의 권고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셔서 세상의 종으로 매이거나 묶인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선명히 알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목소리 세워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주체되어 내 방법으로 살아가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매번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